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로 예수님 앞에 정작 나오기를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두렵다고,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고, 그렇게 우리는 갖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히려 힘이 들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스러우면 더 고통스러울수록, 아프면 더 아플수록,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한 3가지의 중요한 의미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제목을 오늘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하고 나오세요. 각오하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물론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도 있어요. 찾아가신 사례도 몇 군데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환자와 고통을 안고 있는 자와 아픔에 가로막힌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해결함을 받기는 실제로는 어려워요. 전체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정답이고 그게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더라, 질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주님 앞에 가면 희망이 있다더라, 삶이 바뀌어진다더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더라 하는 얘기들을 이미 익히 소문으로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절대로 자기 본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고 스스로가 매이는 삶을 살게 돼요.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고 말씀을 대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거침없는 활보를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므로 스스로가 그 아성에 갇혀서 옴삭달싹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인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계명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 안에서는 의롭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런 형사법적인 법리적인 용어에서는 자유함을 누리고 무죄의 선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나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린아이들도 나와도 시끄럽다 저리 가라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이 찾아와도 제자들이 그들을 가로막았던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시 여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겁을 하고 놀랐으며 그를 떼어내려고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왜? 사회 윤리, 구약적 성경의 율법은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게 온당하고 합당하고 합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를 이격시키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죄의 소리를 이겨내야 하고 그런 양심의 소리를 이겨내어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그 난처한 입장과 형편을, 그것을 고려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져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고 주님께 더 찰싹 달라붙으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르는 것이라고, 그리고 더 당당하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각오하고 작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이 프로스키네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 직역을 하면 무릎을 꿇다. 그러니 여러분,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참 이게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주님 성전에 올라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심령으로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최대의 경의와 존숭의 예를 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 이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고 나를 안전케 하시고 나에게 새 삶을 주시고 나에게 새 빛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와 엎드려 절하는 이 나 환자의 이 아름다운 심경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가 막힐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요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앞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과 자세로 성전문을 드나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감히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무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자랑한다든지 자신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설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무릎 꿇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는, 자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오늘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일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어때요?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또 일어서서 십자가 앞으로, 또 일어서서 보혈 앞으로, 또 일어서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추스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끊임없는 자기 노력과 신앙의 의지가 그 속에 격발되어질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는 놀라운 은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이 샘에 가서 그 샘물을 마심으로 씻음으로 정결케 되듯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생각을 가진 자가 거룩한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주님이 어루만져서 치유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고장난 내 신체 부위들을 주의 성령이 어루만지셔서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틀어지고 엉켜진 우리의 관계 사이에 말씀이 스며 들어가서 불통이 소통이 되어지고 불화가 변하여 친화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향하여 그쳤던 걸음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중단된 악수가 다시 손을 맞잡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시작점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 또 나와서 얻은 아름다운 결과물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입증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멋있는 삶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